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말씀 제목은 퇴각,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퇴각,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새벽 아주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29절부터 39절까지 이제 전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제 말씀이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사건을 개우는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열병이라는 것이 아주 재미있는 게 헬라어상 이 단어가 명사형이 아니고 형용사형입니다. 주로 우리가 형용사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상태를 뜻하는데 여기서 그냥 이걸로 형용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분사형까지 있어서 반복적인 동작을 내표하는데 아마도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병이 명사형으로 쓰이지 않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무슨 두통이다, 피부병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감정 상태에 의한 병이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마도 이게 화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하루아침에 가장이었던 베드로가 그리고 동생 안드레와 함께 배를 내팽개치고 가출을 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사실 가출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나간 거지만 하루아침에 가장이 다 때려치고 목사하겠다고 나온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으면 상식적으로 베드로의 아내가 예수님, 우리 엄마 저 병도 고쳐주십시오 할 것 같은데 아니면 베드로가 장모님 아프시니까 예수님, 지금 장모님이 아프십니다.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뭐라고 나와요? 3절 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꼭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거 아주 독특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시몬의 장모가 아프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장모님이 알아 누워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 그냥 질병이 아니고 형용사 그 다음에 분사형으로 쓴 거 보니까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상태에서 질병이 생겼고 이게 사회의 베드로만 보면 막 열이 뻗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갑자기 아파버렸잖아. 왜요? 하루아침에 가장이 가장 일할 때 팽개치고 예수님 따라가 버리니까 먹고 살 일도 막막하고 성경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가난한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이. 배에 갖고 있는 게 대단한 거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아픕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그녀에게 가서 손을 잡으셨어요. 이 손을 잡은 행위는 이제 만수에 있다 그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열병이 따라갔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뭐 했다? 수정을 들었다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젊은 놈한테 젊은 예수라는 사람한테 미쳐가지고 가족이고 뭐고 뭐예요 저기 내팽개치고 가더니 막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온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누구 앞에? 내 눈앞에.
내 눈앞에 나타나 그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눈을 돌아버리는 거지. 막 열병이 막 했는데 그분이 고쳐주는 거야. 베드로의 장모로서의 수종드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된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표면적으로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뭐 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뭐가 되는 제자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이제 32절인데 저물어 해질 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저물어 해질 때가 왜 중요하냐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시간은 어떻게 시작돼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몸을 창조했을 때 마지막 뭐로 나오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언제 시작돼요? 동 텄을 때. 새벽이 이제 동이 텄을 때 하루 시작되잖아요. 아침이니까 우리는 아침이 시작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해가 저물었을 때 시작돼요. 왜? 밤이 되니까. 시간과 전혀 달라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까먹었겠지만 빛이 먼저 있었어요?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당연히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왜? 광명천 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시작점이 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딱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물어해졌을 때에 32절 보세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 이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원 언제 가요? 낮에 가잖아요. 아니, 저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저녁에 데려와서 막 치우기도 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대낮에 하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낮에 하는 거죠, 아침이든. 아니, 날이 밝았을 때 사람들 데려온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왜 해질 때, 저물어 해질 때 데려왔냐는 거야.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위에 보시면 21절을 보세요.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그러면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29절에 회당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때는 무슨 날이야? 안식일 날이야. 안식일 날. 근데 이 안식일 날 누구의 병을 고쳐버렸어요? 베드로의 어머니, 장모님의 병을 고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파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주 적개심을 품었다고요. 어떻게 안식일 날 일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저물매해질 때라는 것은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안식일이 끝났고 새 날이 시작됐으니까 사람들이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왜? 너무 급하니까. 빨리 병 고침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병든 사람들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물매해질 때에 모든 병들을 데려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기에도 집중해야 되니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저물어해질 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러면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안 쉴 날이라고. 안식일이 안 쉴 날. 사람 못 쉬게. 예수님은 여전히 안식일에도 뭐 한다 했어요? 병을 고치신다 했잖아요. 근데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딱 한 명 안식일날 딱 한 명 고쳤는데 그게 베드로의 장모만 고치고 안 고치셨다고요. 그러니까 안 고친 건 아니고 사람들이 오진 않았어요. 쉬고 계셨는데 딱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몰고 왔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밤에 자고 싶어요? 아니면 일하고 싶어요? 자고 싶죠. 쉬고 싶죠.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강론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쉬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왔죠. 왜?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이들이 안식일에 굴레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흔쾌히 그들을 받아들이고 고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33절의 이 말씀이에요. 온 동네가 뭐였더라? 그 문 앞에 모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온 동네에 아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온 동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다라고 해야지 옳잖아요. 물론 공동 번역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쉬운 성경에도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상에는 그 번역이 오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개역개정판 이 번역이 더 맞아요. 의도적으로 마가 요한이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할 수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동네가 모였다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읽었던 35절 다시 가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모아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한적한 곳은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 에레모스의 단어는 광야예요. 광야. 그러면 왜 마가 요한이 동네가 모였다 그러느냐?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게 말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모였는데 동네가 모였다고 한 거예요. 그 의도적으로 왜 했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동네와 광야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동네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동네 살잖아요. 동네. 동네는 그 사람들이 사는 전통과 관습과 문화와 이러한 것들이 녹아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의 관심이 녹아서 있는 게 동네예요. 그런데 그 동네가 어디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의도적으로 동네로 나왔다. 다시 말하면 복잡한 사람들이 얽히고 섞여서 사는 곳이 뭐예요? 동네입니다. 삶의 관습과 문화가 녹아진 곳이 동네예요. 그런데 그 동네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거기서 병든 자를 고쳤는데 고치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이 오기 전에, 아직도 밝기 전에 그 밤에 주님이 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34절 후반절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파를 막아서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한적한 곳에 가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가시다라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는 말 그대로 갔나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가사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아페로코마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페로코마이라는 헬라어 뜻은 퇴각이라는 뜻이에요. 물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동네를 뒤엎었어요. 어떻게 엎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침을 통해서 동네가 뒤엎어졌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관습과 문화와 그 사람들이 생각이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게 뒤집어졌는데 사탄이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방해하고 나온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강한 충돌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 충돌이 일어났고 영적 전쟁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퇴각하셔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 말씀 드리려고 끌고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퇴각,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퇴각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가 많아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면
늘 앞장서서 딱 충돌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나아가서 그렇게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의 역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퇴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초대교회 최초의 박해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면서 수만 명으로 불어났는데 이제는 승승장구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5만도 안 됐어요. 3만도 안 됐을걸요. 제가 알기로. 예루살렘 성하는 인구가 외부인들까지 합하면 10만이 넘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숫자가.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불어났잖아요. 이제는 승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퇴각시켜버려요. 핍박은 누가 시켰어요? 사탄이 한 거죠. 사탄이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격동시켜서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나와서 사울이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됐다. 잘못된 거라 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적인 표현이고 바울은 헬라적 표현에 이름이 바뀐 적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까지 밀려나죠? 예루살렘은 유대신앙과 기독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중심지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거예요. 퇴각된 거예요. 밀려난 거예요. 물러났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귀신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계속 떠들고 하니까 주님이 밀려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는 때로는 퇴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들이 퇴각할 때 어디까지 퇴각합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밀려나고, 그러니까 온 유대로 밀려났다가 갈릴리로 밀려났다가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님이 밀려납니다. 그 밀려남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박해 현장과 때로는 쫓겨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없이 퇴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거기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역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끝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시작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 귀신이 이렇게 떠들 때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루신 성과가 어떤 겁니까? 해가 저물었고 수많은 병든 자가 나와 동네가 나왔고 엄청난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 하루아침에 스타가 될 수 있어요. 굳이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요. 잘 나갈 수 있어요. 난 나 잘난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다. 퇴각하셨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하길래. 이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구약에 아버지 안에서 살아갈 때에 늘 그런 승승장구에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람들, 고대 이상 더 고대잖아요. 그 사람들의 채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혹은 주인이 입는 거예요. 족장이 입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이라는 게 색깔 옷 생각하면 안 되고 옷소매가 긴 옷이에요. 옷소매 기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너 일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승승장구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까지 퇴각을 시키냐면 남의 집 노예가 되게 만들었고 노예로도 부족해 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퇴각시켰어요? 예, 당연히 주인이 되게 했어요. 감옥에 갇히게 했어요. 그러면 세상 기준은 물러나면 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퇴각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부족하든 내가 연약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든 그 퇴각의 시점이, 내가 물러난 시점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퇴각함을 통해서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고 내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내가 이 상황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기다리며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 움직이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라고 하는 곳까지 퇴각을 시켰을까요? 굳이 홍해 갈 필요 없어요. 지도 보시면 그냥 윗길로 가면 그냥 아라비아 지금 그 시나이 반도로 해가지고 그냥 쭉 해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뭐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왜 벼랑 끝으로 뭐냐고요? 벼랑 끝, 퇴각, 물러나는 거? 여러분, 물러나는 거 유쾌합니까? 유쾌하지 않잖아요. 누군들 뒤로 물러나고 싶겠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물러나서 하신 게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퇴각,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에 내가 그냥 물러섰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러선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내가 저게 지치고 쓰러지고 난망하고 넘어질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것을 그대로 그냥 생짜로 여러분의 주위의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그 사람한테 쏟지 말라고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적어도 그 부분에서 기도로 뭐 해야 돼? 한번 달고 놔야 돼. 기도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나눴을 때에 거기에 듣는 상대방도 같이 중보기도로 같이 가는 것이고, 그 듣는 그 상대방도 같이 뭐 하는 거냐? 공감하면서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말로서 탈탈 털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느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물러서고 넘어지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앞에 있는 안소 목사도 똑같아요. 회개해야 돼.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이 물러선 자리에 기도해요. 그럼 예수님이 물러난 자리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뒤따라가서 찾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예수를 만났어요.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뭐하나이다? 찾나이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38절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여러분, 이 찾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장모 집에 지금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디로 가요? 베드로 장모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아니요. 물러나셨잖아요.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대. 이 다른 마을로 갔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여기에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보고 나온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말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죠.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였어요?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았다.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회당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강론하기보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게 더 좋았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원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 놀라운 기적을 내게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의 양식으로서 내게 말씀이 다가올 때, 그 말씀에 붙잡혔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 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국의 방식은 지금도 그대로 회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뭐 구약 쭉 보면 다 하나님의 태국이라는 방식을 통해서요. 그 대표적으로 모세 개인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퇴장을 당했잖아요. 강제 퇴장. 40살에 사람 죽이고 바로 왕이 알아가지고 인생 강제 퇴장을 당했다고. 40년 동안 퇴장당하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혈업산 떨기나무에 찾아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을 퇴장시키실까? 때로는 하나님을 왜 숨길까? 그 사람들을. 아니면 수치의 기간을 둘까? 하나님의 수치의 기간을 두거나 퇴장을 시키거나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 계획, 저 계획,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순간순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군생활 정말 편하게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때로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평탄하게 지나갈 때도 있지만, 아니면 성공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리고 그 속에서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삭이 그랬으니까, 요셉이 그랬으니까. 그럼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더 남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남보다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하는데, 그 좋다고 해서 만족 안 해요. 여러분의 얼굴이 김태희라고 해서 만족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인간은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실패를 경험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하면 돼요. 세상 앞에 실패하면 우리는 아주 세상이 우리를 주로 밟지만, 하나님 앞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주로 밟지 않아요, 절대로. 마지막 손은 끝까지 붙드는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 맞다나, 우리가 번지점프에서 점프할 때 그 줄을 의지해서 점프하잖아요. 그러나 막상 떼어낼 때는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도 있고, 쭉 떨어질 때 내가 진짜 그냥 떨어지는 거라 하다가 줄이 탁 튕기면서 끌어올려질 때, 드디어 내가 살았구나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도 물러나실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너무 크고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퇴각하셔버려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로 들어오시고, 성소에서 성전 뜰로 나오시고, 성전 뜰에서 예루살렘 성 동문으로 나오셔서, 그리고 동문 언덕까지 퇴각하시고, 성경에 그 입체적으로 에스겔이 표현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도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딱 쳐다보세요. 그리고 가셔버려요. 하나님이 퇴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러나셔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다.
마르둑 신의 시내가 됐을까라고 장담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마르둑 신 섬기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남아 계시죠. 70년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70년 후에 에스라, 학개,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여호수아 아니에요. 여호수아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교회 안에 돌아옵니다. 4차에 걸쳐서. 보란듯이 성전이 학개를 통해서 제2성전이 건축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는 내 인생 참 별 볼 일 없어. 내가 좀 잘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아니면 내가 좀 공부를 좀 더 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 잘 배웠고 한 사람들이 권력에 가가지고 자주 깜빡갑디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 부회장 이재용 씨 감옥에 갈 줄 몰라가지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하지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변호사 집단들, 김앤장이든 뭐 자기들 법무팀이든 움직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또 감옥에 갈 줄도 몰라. 우리가 평생 아직까지도 감옥 경험 못했고 유치장 경험도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기까지 갔다 왔잖아요. 인생에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쉽지가 않죠. 젊을 때야 어렸을 때야 인생 한번 그럴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고 들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결국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넘어져 보고 저렇게도 넘어져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내가 세움도 받고 일으킴을 받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퇴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게 뭘까요? 첫째, 나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너 인생의 왕인가 알아야 돼. 두 번째, 내가 너 인생 책임져. 네가 네 인생 책임질려 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진다고. 모세가 자기 인생 책임질려 할 때에 그가 퇴장당한 인생, 퇴장당한 인생으로서 40년을 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한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마땅히 이제 내가 때로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퇴각을 당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퇴장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할 게 뭐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 예,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의 최후의 보루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모든 분위기와 집안의 모든 걸 끌고 나가시는데 기도의 사람이 끌고 나가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가는 거니까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태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손자 녀석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수능 발표도 아닌데요. 떨린 거 아세요? 참나. 나도 별경을 다 했네, 내가 진짜. 우리 아들이 강한 아이들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약하니까. 그리고 딱 제가 그냥 그래서 알아서 들어갔어요. 연락 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자마자 뭐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도를 했거든요. 이 아들이 잘해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해달라고. 50명 중에 10몇 명 가면 하나님 안 할 거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50명 중에 2명밖에 안 갔으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누가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경험을 하냐면, 아하, 결국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충분히 많이 하셔야 돼. 어머니들 특별히. 우리 예수, 민준이, 허니, 연이, 요코 기도 참 많이 하셔야 돼. 우리 어머니의 장점이 있었다면 그거 하나예요. 기도였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해줄 게 거의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했던 말이 그래요. 네와 네 형에게 경제적이든 학업이든 뒷받침을 해줬으면 적어도 너네들이 지금 이거보다 더 나았을 거라. 저도 그렇게 나았을 거라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히 우리 형 같은 경우. 저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형 같은 경우. 근데 저희 형이나 저나 단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원망한 적도 없고 원망할 이유도 없었고.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형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속에서 때로는 볼품 없을 줄 모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역사하는 하나님. 대개서 한번 성경 쭉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쫓겨다녀요. 그 대표적인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계속 보시면 강제 퇴장, 강제로 퇴각, 왜 도망쳐야 돼? 인생에 재미가 없어. 선지자 있으면, 근데 그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대선지자라는 표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엘리야를 꼽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근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는 일이 남의 집, 과부 집에 들어가가지고 얹혀 살고, 그러고 싶으세요? 근데 그렇게 생존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여자 한마디 말에, 이세벨이라고 여와 한마디 말에 놀래가지고 유대 광야로 들어와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완전히 퇴장당했어요. 완전히 퇴각했어야 됐어요. 도망쳐 왔어요. 어쩔 수 없이 퇴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까? 엘리야야,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우리 하나님은 거저 가라 하지 않습니다. 먹고 죽고 가라 하세요. 진짜로.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많은 줄 알았는데 우리 딸내미 침대를 바꾸는데 제가 짠했어요. 왜냐면 매트리스를 내가 밖으로 내는데 이게 완전히 맛이 간지 인데 갔는데 미안하더라고. 좀 괜찮은 걸 사줬더니 비싼 거 샀다고 막 뭐라 그러면서 기분 찢어져. 비싼 거 사지 말라 했지. 그때 생각을 했죠. 그래, 내 현금 안 들어갔으니까. 감사하더라.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다 끝났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 요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퇴각당하면요, 엘리야처럼 동굴에 숨기도 하고 엘리야처럼 죽여달라 할 수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끝내 불러내요. 나와.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자 호렙산의 중턱 동굴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주는 뭐라고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엘리야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 퇴각했잖아? 내가 이제 역사할게.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역사의 무대에서 엘리야가 퇴장한 다음 끝까지도 다 말해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엘리야가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할 줄 알고.
근데 아람 나라 왕을 세우고 하는 일들, 막 역사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 쭉 다 말해줬어요. 제2의 엘리야가 나타난 거 아세요? 그가 엘리사입니다.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사역은 똑같아요. 마치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이 똑같은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뭘 통해서? 엘리야의 퇴각을 통해서. 그 퇴각은 것은 엘리야가 믿음이 적어서 연약해서 퇴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퇴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와 일들을 이루셨다. 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다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